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 옛날에 나온 책인데 돈보다 사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떻게 사람을 사귈 것인가,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라,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법, 미래 운명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직업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의 특색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목사가 가장 큰 행복은 목사님이죠. 이 말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 때 오셨던 목사님이 그 지방에 집회를 갔다 오다가 늘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구두 닦는 값이 500원이었었는데 그날 당신이 10,000원을 줬다고 그래요. 큰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셨는가 그랬더니 이 구두 닦기 소년이 구두를 닦다가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가 목사한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처럼 보여요. 그 말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다 털어서 10,000원을 줬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나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결혼한 사람은 난 내 마누라 거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청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에는 갈 길이 참 많아요. 가는 길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특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죠. 향기.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지금은 아카시아 꽃이 펴서 아카시아 꽃 향기가 너무나 잘 나요. 저녁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그 꽃 향기가 쫙 납니다. 아카시아 꽃 향기는 왜 날까요? 네? 아카시아 꽃이 폈으니까 나겠죠. 그렇죠? 네. 간단하잖아요. 꽃이 안 폈으면 향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꽃을 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이김으로.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 자기를 정복한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뭔가가 나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험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신분열증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하지만 거칠게 말하면 미친 사람은 자기를 못 이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이긴 사람과 못 이긴 사람 차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이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을 이기는 겁니다. 이 욕망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날에. 젊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마시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이것들을.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로 어떤 강의하는 청년을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나 그 대학 같이 니까 짓게 이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에 무작정 하버드 대학 가려고 미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얘기를 쭉 길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정말 공부에 미쳤었다 이렇게 말해요. 김연아 또 어떤 사람이 면서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젊은 시대에 미쳤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고 그 대가가 됐듯이 여러분은 뭔가에 미쳐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있지만은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과연 미쳤었던가? 뭐에 미쳤었지? 내가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예수에 미쳐서는 받는가?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어렸겠죠. 20살 때, 20대 때 가정이 되면서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없다. 나 예수 안 믿는다. 물론 제 삶의 과정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었던가. 사실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니까 벌써 10달 등록교인이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서 모태신앙이 뭐냐면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들도 28인데 잘 못해요.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아버지로부터 배운 신앙의 어떤 그 훈련이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요즘 의심될 때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못하다가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제대로 믿어보고 두 발을 다 들여놓고 제대로 믿어봐서 그때도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나면 그때 교회를 떠나자. 그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대로 믿어보고 말하자. 제대로 믿어보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실 믿는 것보다는 아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항상 지식적인 탐구욕이 강하니까 지식으로 뭔가를 알려고 해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터득하는 건 다릅니다. 정말 다르거든요. 제 얼굴이 좀 까맣죠? 예? 요 며칠 사이에 저 농사를 짓거든요. 밭에 가서 돌을 골라냈는데 얼마나 해가 뜨거운지 얼굴이 익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돌을 골라내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한 3년째 돌을 골라내는데 돌을 골라내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돌이 나오고 또 돌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퍼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 돌들을 계속 골라내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젊은 탐구욕이 강해서 제가 농사 얘기를 왜 하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제가 잠깐 농학과도 다녔거든요. 농대 농학과를 다녔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학문적으로 배우는 농사 기술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도움은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대로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이길 때 가능하단 말이죠. 나를 이기지 않으면 결국 그 욕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싸운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뭔가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근데 우리는 다 그 피라미드 꼭 정점을 늘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 정점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 정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뭘 말하냐면 물질을 말해요. 물질을. 돈을 많이 가져야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가져야 성공한 사람.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돈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몸으로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아들 자랑을 좀 잘합니다. 제 아들이 저 닮아서 공부를 지지를 못했거든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항공정비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정비를 전공했는데 지금 항공정비를 안 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지금 한 30년 넘게 가르치면서 늘 그 청년들에게 늘 가르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이왕하는 거 즐겁게. 이왕하는 거 즐겁게. 저희 아들에게도 그걸 늘 가르쳐 왔어요. 저는 어려서 그 어린이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날. 여러분 어린이날 좋았나요? 왜 좋았어요? 선물 받아서? 네? 그죠. 저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은 밭에 가서 일하는 날이었어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니까.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면 일찍 일어나라. 밭에 가야 된다. 그럼 호미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24시간 TV가 나오지만 그때는 오후 5시에 TV 시작해서 12시에 끝났어요. 딱 그때만 TV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은 아침서부터 TV가 나왔어요. 아침 9시서부터. 재미있는 만화 영화도 해줘.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어린이날이. 근데 어느 날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에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어차피. 화가 나도 해야 되고 눈물 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재미로 하기 시작했어요. 재미로. 저희 아이가 항공정비를 이제 하기도 했지만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옛날서부터 자동차를. 차 닦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 차를, 새 차를 제 아이가 늘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차가 반짝반짝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아들 자취방에 가보면 반짝반짝 거립니다. 딸들하고는 좀 다르게. 따님 계시지만 딸들도 좀 지저분해요. 아들들이 깨끗해요. 깔끔하게 정리 싹 다 해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항공정비가 수입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자동차 지금은 이제 랩핑 하는 데 있는데 수입이 훨씬 작죠.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동유인데, 동유야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빠 나 너무 좋아.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돈을 떠나서 꿈을 찾아가야 됩니다. 청년들이 돈을 쫓아가 버리면 결국은 실패해요. 돈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타락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그건 악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죠. 그러나 꿈을 위한 목적.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지 않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이기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기지 않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깨져야, 옥합은 깨져야 향기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을 담아두면 그냥 담긴 채로 끝나는 것이.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늘 말하라고 말해. 꿈을 말하고 다니라는 것이죠. 그냥 가슴에 품는 것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오늘을. 김삿갓이 유명한 말 했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인간이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살 것처럼 근심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불확실한 사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 4포 시대, 뭐 7포 시대, 뭐 뭔가를 포기해 산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세상이 말하는 거.
꿈을 가져야 뭔가 있고, 제 큰딸이 30살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예. 우리 집은 28이 결혼하는 게 원칙이에요. 저희 아버님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즘 와가지고 연기해달라고 지금 항의합니다. 아버지 연장해주세요. 28 얼마 안 남았는데 아빠 연기해주세요. 농담삼아 하지만 어쨌든 공교롭게 다 28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딸이 목회자 딸이 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알바도 못하고 또 직장도 못 다니고 그냥 교회 매여서 늘. 그래도 결혼할 때 다들 말하죠. 뭐가 있어야 결혼한다고요?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고 그래요. 돈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습니까? 사실 이 믿음이면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는다면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거나 이번에 저기 우리 배 목사님하고 우간다 갔다 오면서 나일강을 배를 타고 건넜어요. 그쪽 배에 물이 이렇게 손을 담그면 물이 쫙 묻는 낮은 배를 탔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나일강을 건너면서 저 운전자가 이 배 가르치는 건 아닌가? 전복되는 건 아닌가? 이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건넌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진도 찍고 경치도 구경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배라고 말하거든요. 항해자. 그래서 그 항해자라는 찬양이 있다시피 그 인생의 항해 속에서 나를 실어놨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배를 운영해 주시는데 걱정한다는 건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딜레마인 겁니다. 분명히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나가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인간구실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 비교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비교가 많아지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둘째, 신앙은 사수해야 된다. 예. 좀 목소리 좀 크게 주면 안 될까요? 졸립죠? 밥 먹고. 예. 내가 재우는 은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들한테 늘 코만 골지 말라고 그래. 코만.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자는 건 내가 이해하는. 여러분, 신앙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단 말이죠. 파수꾼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현대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무언의 압력이 있죠. 옛날처럼 아예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그건 눈에 다 오니까. 그런데 무언의 압박으로 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 저는 공돌이 출신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제가 그 쇠 깎는 공장으로, 번개탄 공장으로, 천막 공장으로, 인조 가죽 공장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당면 공장까지 5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왜 다녔냐면 신앙 때문에 온 게 다녔어요. 주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지금이야 5일째 근무지만 옛날에는 6일째 근무였어요. 6일째 근무하고 한 달에 2번은 특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달 30일 중에 딱 이틀만 쉬는 날이에요. 번개탄 공장 다닐 때는 1년 365일 쉬는 날 없었습니다. 딱 설날 하루 쉬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 성가대 서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욕을 다 먹었습니다. 예수쟁이란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나올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대호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대호는 알죠? 저는 김대호입니다. 야 대호야, 예수쟁이가 너 같으면 나 교회 나가고 싶다. 내가 어땠는데? 내가 널 지켜봤는데 너 예수쟁이답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의 그 철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해주고 그럴싸한 것으로 가면 같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걸 원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청년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마지막 그 성벽의 마지막 단계 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무너지면 세상은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지켜야 될 위치에서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널린 게 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돈을 못 버는지 아세요? 큰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큰 돈을. 그리고 편하게 큰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는 열매를 낳거든요. 그 수고를 마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비교의식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왜 공장생활을 시키셨는가를 이해가 됩니다. 공돌이를 왜 시켰는가. 넥타이 매고 엘리트로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경험이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라고 싶어요. 공장 다녀보라고. 괜찮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분명히 우리 입으로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말해놓고 스스로 직업의 귀천을 만들어 갑니다. 참 양반과 천민 나누듯이 말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 세계도 그게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요. 여러분 하늘정원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오면서 문득 그럼 천국이네. 하늘정원이면 천국이네. 그런 생각이에요. 상계동의 천국. 할렐루야? 네.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저는 청년들에게 대학교 들어갈 때 네가 다니는 대학교가 제일 좋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네가 있으니까요. 이 하늘정원 교회가 아름답고 멋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있어서 그런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자부심이 없으면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나는 저희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거 어때서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다니거나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나 하늘정원교회 다니나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수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를 오늘 여기 와서 할 생각을 하다가 바꿨어요. 오늘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한테 말했습니다. 남는 시간에 주의 일을 하겠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중에 남는 시간이 있던가요? 24시간은 타이트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25시간, 26시간 있으면 좋겠는데 다 24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남는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사수한다는 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신앙을 사수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철저하게 중심이 신앙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옮겨져 버리면 그 중심이 옮겨져 버리면 거기에 예수님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고 나를 책임진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란 말이죠. 저희 집 아들이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마에 흉터가 2군데가 있으면 여기 2번 꼬매고 다리 꼬매고 팔 꼬매고. 그런데 저 있을 때 잘 뛰어내렸어요. 누가 받아주니까요. 아빠가 받아주니까 마음 놓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받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되죠. 없는데 무리해서 쓰려고 하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했어요? 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저는 오늘 오면서 제가 내 간증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삶의 모토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19절에 성령을 소변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총각 때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뭘 소멸시키는 거라고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 안에서 소멸해버리면 신앙을 못 지켜요.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떤 분위기가 조성했을 때 눈물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현장에 가서는 주님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사람을 어떻게 사람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야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여기 이 책에 돈보다 사람이다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우문으로 물지 말고 현문으로 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문 현답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문으로 물었는데 현명한 답을 해주는 걸 우문현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 같고 물은 물이요 사는 사녀 물은 물이로다. 그게 사실 우문이죠. 근데 또 현답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 성경으로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함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진실함으로. 거짓으로 대하고 진실을 얻으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 진실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진중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가만히 보세요. 유튜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아니면 말고예요. 진실을 가장한 거짓들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함 속에 살아요. 그 사람 말은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00년대에 저 암흑에 제 김신혜 그 사람 참 거짓말하더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 왜? 그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는 거짓말 안 해.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국 기독교 리서치를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 비기독교인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8.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교회를 얼마큼 신뢰하느냐? 63.2%예요. 난 그거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최단적으로 기독교회는 교회를 100%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대해서 진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 사람이 나는 진실한데 저 사람이 거짓으로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그 예수가 걸러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미련하게 진실하니까 끌려다니고 바보처럼 굴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은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면 결국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정절을 지킬 때 향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수 쓸 때도 향수가 변질되면 어때요? 냄새가 안 좋죠. 끝까지 가는 향기가 좋은 향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참 신앙이 뜨거워요.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습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 청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대학교 가면 술, 담배 하느라고 다 교회 떠나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사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러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청년 그러면 요셉을 많이 꼽습니다. 요셉 청년 시절 때에 요셉의 신앙을 많이 본받으려고 하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했습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꼬였을 때에도 그는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또 진리를 한결같이 따르는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말씀 속에 깊이 박혀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수함으로 향기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수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자. 순수함. 17절에 우리가 다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냐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순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뜻은 불순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진짜이며 거짓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인간을 원하십니다. 꾸밈이 없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죠. 가식적이지 않는 사람. 가식적인.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계명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제가 그걸 찾다 보니까 아첨하는 말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상대방은 기분 좋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이 아닌 말, 그것도 거짓말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분위기는 좋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죠. 뭔가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죠.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저는 농사꾼이거든요. 농사도 하고 옛날 목장도 해봤습니다. 우리 밭에는 늘 들깨를 심어요. 들깨 아십니까? 들깨 말고 들깨. 맛있는 뜰깨. 한 1200평 정도 심는데, 농부가 밭을 보면 이 밭엔 뭘 심으면 곡식이 잘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땅 같은 밭에는 땅콩을 심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빨간 흙이 많은 곳에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정말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토양을 보듯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 때에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MBTI를 통해서 나를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MBTI가 어느 정도는 맞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본 바탕은 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참 좋은 말이 그 장경동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저희 큰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면 처음에 유치원 갔을 때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따님 공주 취급 받았어요? 전혀 아빠가 안 그랬어요? 너무 이뻐했어요. 근데 유치원 가니까 유치원에서 사회를 배우죠. 아이들이 막 밀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한 말 있어요. 왜 너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공주처럼 이쁜데. 늘 공주라고 이뻐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내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항상 삥 꽂아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장군감이네. 삥 꽂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늘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나가서도 자기 존재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스스로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실력에 천차만별이겠죠. 제가 우간다에서 배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배 목사님은 공부를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내가 여기 올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실력 많으신 목사님 밑에서 내가 와서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 근데 공부를 시키셨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귀한 존재임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실력 차이도 있고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미래를 걱정하기는 너무 아까운 젊은이입니다. 오늘 살다 보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배 목사님이나 저나 동갑이거든요. 뭐 미래를 꿈꾸고 배 목사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살기도 참 바쁘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살에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뭐 정신없이 공장으로 다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는 돈 준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일할 때니까요. 그렇게 살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왔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제대로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보셨습니까? 광신자 말고. 여러분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돼요.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미치는 거 말고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그 인격적인 만남을 굉장히 고민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니면 어떤 기적을 만나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를 찾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드러내보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들 욕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안 돼 왔어요. 옛날에는 그냥 믿고 사는 게 급급했지,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드러내라고 말하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끼리 우리끼리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는 것도 좋지만 왜 이걸 하냐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는 자매 목소리 이쁘더만. 그 찬양 안 하면 그 목소리가 이쁜 줄 누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알리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알리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죠.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농부가 씨앗을 심는 이유예요. 여러분을 하늘정원교회 청년부로 불러주시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꽃 피우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열매를 맺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제 모내기철이 됐거든요. 모내기철. 나는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논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모를 내고 나면 논이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모 중에 뜬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뜬모 아십니까? 말 그대로 물에 떠 있는 모예요. 이게 딱 심다 보면 뿌리가 딱 박히지 않고 딱 떠버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뜬모도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대로 살아나요. 그래서 바람 불면 저기 가 있다가 이쪽 바람 불면 이쪽에 와 있다가 이렇게 가을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가을쯤, 이제 여름 지나서 물을 빼가지고 알곡을 맺힐 때쯤 되면 얘도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가서. 그리고 가을 되면 그때서야 잎이 파릇파릇해가지고 싹이 그때 나옵니다. 그 모는, 그 벼는 알곡이 없습니다. 쫙 올라서 쭉정이만 쫙 빳빳하게 나도 벼야 이러고 서 있지 고개 숙이질 않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뿌리 내리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현대 교인들은 쉽게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리고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정원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청년부를 불러주셨어요. 소수죠. 저희 교회 청년보다 그래도 많아요. 우리 청년부는 6명입니다. 6명 중에 저희 아이 2, 조카 2, 넷이 우리 집안 식구고 둘이 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시면 이제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한 달락씩 공부를 합니다.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계심으로 삶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쁘게 살고 이왕이면 즐겁게 살고 이왕이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행복자를 불러주셨어요.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행복자.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내일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불행하게 삽니다. 그럼 내일 가면 그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그날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양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찬양도 즐겁게, 예배도 즐겁게, 봉사도 즐겁게, 헌신도 즐겁게, 먹는 것도 즐겁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가다가 지갑 주우면 두렵습니까? 즐겁습니까? 예? 나 지갑 주웠네. 큰일 났다.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뭔가 공돈이 생기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나 공돈 생겼어. 큰일 났네. 이렇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죠? 뭔가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 아이가 로또를 얻어왔는데 5,000원짜리가 맞았다. 아빠! 5,000원 맞았어. 5,000원. 커피 사줄게 아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웃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우울하고 괴롭고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붙겠습니까? 안 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되죠. 웃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웃으세요. 옛날 코미디 프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유하여,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이 코미디 시절 때의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그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웃으면 복유하여. 그렇다고 뭐 장례식장 가서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항상 웃는 사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제 느낌은 청년들 굉장히 심각해요. 내 얼굴이 심각한 건가? 목사님이 늘 심각한가? 저는 제 자체가 심각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재직회를 해도 재직회를 15분을 넘기질 않습니다. 뭘 심각하게 심각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죠. 그때는 또 필요하니까 해야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가 함께 하시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재 개그 하나 해드릴게요. 아재 개그. 옛날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아들아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들어가면서 뜨거우니까 태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런 이제 목욕 끝나고 나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빵하고 우유하고 사주면서 이제 아들은 빵 1개 우유 하나 주고 아빠는 이제 성이니까 2개 먹고 이제 빵 2개 우유 먹으면서 아들아 배부르지?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 먹은 놈이 배부르면 2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임식이 아버지한테 그때서 때리니까 딱 하는 말이 그래 당신 아들 죽기 내가 죽냐? 여러분 그 말 속에 나는 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때 내 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그래 내가 죽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건데 뭐 두려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걱정한다고 뭔가 된다면 늘 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고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확고해지지 않으면 그 외에 수많은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심긴 게 잘못 심기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가 죽은 씨앗을 심어놓고 싹나게 기다리면 절대로 안 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죽은 신앙을 심어놓으면 그것은 꽃필 수가 없어요. 돈, 사람 이거 이전에 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처럼 너는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뭐 김씨 집안에 몇 대 독자로서 몇 대 양자로서 뭐 우리 집안은 뭐 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누구인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지금 17년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청년부가 꽤 많았어요. 한 20명, 25명 됐습니다.
지금 뭐 시집가고 결혼하고 다 나갔지만 시골교회라서. 근데 그 지혜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혜라는 친구가 이렇게 얼굴이 넓적해가지고 뚱뚱했습니다. 근데 그 한대현이라는 청년이 아주 그 리더인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지혜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거봐, 목사님 말 믿으면 안 돼. 얘가 어떻게 이뻐요? 야, 내 눈엔 이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판단하죠. 네. 여기 다 이쁘고 잘생겼거든. 네. 그러나 하나님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저희 막내딸이 굉장히 뚱뚱합니다. 네. 뚱뚱해요. 늘 제가 하는 말이 예진인데, 예진아 괜찮아, 아직 딱 넓어, 괜찮아. 저는 제 눈에는 제 막내딸이 제일 이쁩니다. 25살인데 똘똘거리고 승질 부리고 문 꽝 닫고 들어와도 그게 이뻐요. 올해 대학 졸업해서 취업 준비해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진아, 아빠랑 1년 같이 놀자.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안 된대요. 취직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천천히 가, 예진아. 괜찮아. 100세 시대에 지금 직장 안 잡아도 돼. 놀아, 좀 놀아.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하고 하나님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이뻐하셔요. 너무 좋아하셔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쓰러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지하고 살면 거기에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 있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복들이 있잖아요. 교복만 봐도 아, 저기는 어디 학교 학생,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면 그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크리스찬인가? 나는 크리스찬인가? 난 크리스찬인가? 스스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고 50 시절 때 의식 있고 생각 있는 젊은이들은 이 세상을 깨우겠다고 나가서 외치는데 웬 등신 같은 것들이 교회 돈 타가지고 저 연안부두 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꽃갈모자 쓰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런 청년은 사라지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식 있는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깨우겠다는 의식 있는 청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을 깨우는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데모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청년으로서 아까도 했지만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냐 하면 그 향기가 악취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앙케이트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기 사건의 70%가 크리스찬이 껴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맞나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젊은이들이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정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복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자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향기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와 삶으로 사는 향기.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아, 세상엔 두 가지 향기구나.
사망에서 사망이라는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생명에서 생명으로는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데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만 다녀왔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배 목사님 통해서 신앙을 배울 때 이런 향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있어야 벌이 날아드는 것이죠. 예. 물론 호박꽃에서도 벌이 날아들긴 합니다. 그런데 꽃이 향기를 냈을 때 벌이 날아드는 이유는 뭘까요? 꿀을 먹기 위해서죠. 그런데 왜 꽃은 향기를 발해서 벌을 끌어들일까요? 꿀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벌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꿀을 따가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죠. 꽃에 꽃을 수정을 시켜줍니다. 번식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향기를 바라면 사람이 모여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의 향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향해서 베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주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상계동에 하늘정원 교회가 있으므로 이 주변이 정화가 되듯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좀 깁니다. 120년 됐어요. 상상이 안 가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25번째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120년 동안 뭘 했나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싸웠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많이 싸워서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그 그 소재지인데 면소재 교회가 지금 17개입니다.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면으로는 참 신령과 진정으로 싸웠지만 긍정적인 면으로는 오히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때로는 탁탁 터는 것 같지만 그 털림이 오히려 씨앗이 돼서 세워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하늘 정원이란 교회가 건물로서는 예배당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으로서는 교회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학교에서는 거기 하늘 정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빛을 발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므로 그 냄새를 맡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작이에요. 예배는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원동력이고 시작이고 주일로 오는 것부터는 결말이지만 새로운 주일에 대해서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빼먹고 주일을 범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겠다?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을 굉장히 주일 지킴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오면서 제일 고민됐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뭘 말할까? 사실 오늘 원고랑은 상관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게 출발이에요. 뭐가 출발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출발이에요. 저는 제 아버님이 집사고 어머님이 지금 권사님인데 옛날 신앙 좋은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와서 다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 생활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은 20살 때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물론 그렇다고 확실히 믿어진 것은 더 시간이 걸렸지만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라는 것이죠. 제가 20살에 첫 가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노숙자한테 인사했습니다.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어떻게 살지였어요. 어떻게 살지.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삶의 공포가 오더라고요. 가장이란 무게가 확 와버리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를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그렇게 숨을 온다는 자체가 위대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다. 오늘을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부지런히. 여러분 귀를 예수님께 이렇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말을 다 해요. 별말을 다 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모든 기독 청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하는 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이왕하는 거 즐겁게. 저는 이 습관 중에 행복하다 소리를 잘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 보면 가끔 웃어요. 뭐 이렇게 행복해? 행복하죠. 행복하다. 맛있는 거 먹었다. 행복하다. 오늘 우리는 행복동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행복동. 아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것 좀 말씀 마칠게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 사람들의 주소는 죽으면 편하리 44번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편하리 몇 번지요? 44번지.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사람들은 행복동 77번지에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옛날에. 행복동 77번지. 여러분 주소가 어디라고요? 행복동 77번지.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침 저녁 거울을 보면서 너는 행복자야라고 말해보세요.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얼굴 표정이. 우리가 일부러 뭔가 웃음거리를 찾지 않아도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고민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쫓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돈은 쫓으면 일만 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모든 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렸죠. 그렇게 찬양 드려놓고 그 기쁨 되는 것을 안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찬양 자체를 거짓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특강이니까 이 책은 돈보다 사람이라는 책을 아까도 소개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노자 옛날 그 성인들의 얘기를 덧붙여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본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보다는 성경이 훨씬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이긴 합니다. 한번 도움될 말이긴 해요. 돈보다 사람이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돈을 쫓기보다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